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각각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 얘기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시기가 같고 시대가 같고 그리고 주제가 같아요. 같은 시기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 시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부터 이제 그 이후까지, 그리고 그 주제라고 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귀환한 후에 그들이 재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망했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에스라서를 볼 것 같으면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 일반 역사로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이 1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중에 이제 그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1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학자,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제사를 관장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요. 예를 들자면 이방인하고의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말고, 또 이방인 남자를 사위로 맞지 말고,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켜요. 그런가 하면은 이미 이방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방인 아내와 그 이방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가정을 강제로 해체시키는 거야.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은 강제로 해체시켜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그리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돌려보내요. 그 여자의 고향으로. 그런 몇 가지의 조치를 에스라가 취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로 넘어오는 거죠. 느헤미야서로 넘어오면 이제 느헤미야가 당시에 그 바사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죠. 황제의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이스라엘에 남겨진 그 백성들의 삶의 고달픔을 이렇게 듣고는 자기가 이제 황제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가 이쪽 유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3차로 귀환자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와서 뭘 하게 되냐면은 성벽,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시켜요. 그것이 에스라에서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 얘기예요. 7장까지 얘기.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는 7장까지에서 보면은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성벽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회복의 의미, 가시적인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속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뭔가 명실상부하게 뭔가 그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될 만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시키고 성벽을 재건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정말 수도답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느헤미야 7장까지 이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이 그렇게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선민국가 이스라엘의 확실한 수도로서 자리매김이 됐고,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치권을,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가지고 하나의 회복된 국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 노릇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너희들이 비록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겠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기억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에게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이사야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비록 작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그 약속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정치적, 행정적, 외적 회복만을 원하시지를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성벽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다 회복됐다 이렇게 인정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외적이고 정치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면적, 신앙적 회복까지 원하셨던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마음과 일상생활에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예루살렘 성도 이제 그 모습을, 그 위엄을 갖추었으니 다 됐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게 완성이 아니다. 결국에는 뭐다? 너희 속사람의 문제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속사람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신앙적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큰 공업도시가 있었는데 그 공업도시에서 사회복지 일을 맡아보고 있었던 한 여직원이 빈민굴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빈민굴에서 한 12살쯤 돼 보이는 소년을 한 명 알게 됐는데, 그 아이는 소아마비로 다리를 이제 절면서 인생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여직원은 그 아이가 참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다리를 고쳐서 뭔가 인생에 대한 새로운 희망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마음에 한번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 시내에 아주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아주 다리를 잘 고치는 그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찾아가서 이 소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꼭 좀 고쳐줄 것을 호소했어요. 이 의사는 이 사회복지 직원의 얘기를, 사회복지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고, 그럼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장시간 동안 해서 결국 그 아이를 고쳤어요. 소년은 다리가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보통 또래의 아이들처럼 똑같이 걷고 뛰고 다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사회복지사는 어느덧 중년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리, 어떤 모임을 나갔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 예전에 자기를 도와줬던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반가운 김에 그 정형외과 의사가 그 중년 부인이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소년 같이 우리가 고쳤었는데 그 소년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었어요. 그런데 이 중년의 부인은 전직 사회복지사,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머뭇거렸어요. 의사가 말해요. 지금은 성인이 되었겠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처럼 의사가 되었나요? 아니면 과학자가 되었나요? 혹시 자기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었나요? 그러나 그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부인은 한참 후에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여기에 없습니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살인자로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년의 부인이 덧붙이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예요. 박사님, 우리는 그에게 걷는 능력을 주려고만 했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외적인 것을 다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결국 속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전이 세워져서 제사를 옛날처럼 드릴 수 있고 성벽이 세워져서 뭔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너희의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독교인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적당히 필요하면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적당히 내 돈 중에서 일부를 헌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몇 푼의 돈이나 몇 가지의 봉사나 어떤 기술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될 것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못한 채, 열려 있지 못한 채 앉아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의식을 치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죠. 속사람의 문제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신앙의 회복, 성전과 성벽을 넘어서서 그 인간 중심 자체가, 존재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가도록 만드시는
그 신앙적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고향 땅이나 아니면 느헤미야 총독이 지정해 준 그 주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1일 나팔절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수문 앞 광장 앞에 특별히 모였어요. 이때에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이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그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해줬어요. 여기서 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뜻을 풀어서 적용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향 땅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에 공용어가 그 페르시아의 언어인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람어만 알고 실제로 히브리어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람어로 다시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은 적용될 수 없고 적용되지 않는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글자를 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 속에 새겨진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 뜻을 내 삶에다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다시 한번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똑똑똑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와서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고 그 방법을 알려고 들고 막 밤새도록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다시 아람어로 읽도록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셨던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망치는 길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을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미신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 주었을 때 백성들에게서 이제 반응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반응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요, 글자를 볼 수 있을 만한 시점부터 말하는 거예요. 글자를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시점에서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약 한 6시간 정도라고 잡아도 될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6시간 동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딴짓하지 않고, 핸드폰 만지지 않고, 졸지도 않고, 옆 사람이랑 얘기하지도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그것은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저는 능동적이고 여러분은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선포하는 동안 제가 능동적이라면 여러분은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제대로 알아듣고 놓치지 않고 알아듣고 그걸 하나하나를 내가 담아가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게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이유는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처럼 지금 여러분처럼 저처럼 성경이 손에 한 권씩 딱 들려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고 한번 제사장이 그 성경을 선포해버리면 다시는 성경을 읽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낭독할 때 귀에다가 싹 담아가야 돼요. 완전히 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완전히 그것을 혼자 암송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그 시간에 애울 정도로 들어야 돼. 애울 정도로. 귀 기울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 듣고 저 문 나갈 때쯤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주제가 뭐였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어떤 각오여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오늘이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진심으로. 그때 귀 기울여짐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와서 또 듣지 뭐. 인터넷도 있잖아.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반복되잖아, 그거. 그게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 미국 학생들이 배우는 그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책이 아마 미국의 애국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교재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교과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링컨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대요.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소리예요. 여기 우리 엄마들, 아빠들, 여러분, 정말 내 아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위대해지는 거예요. 링컨만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일화도 있어요. 남북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링컨이 다니고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느 날 광고를 했어요. 자, 우리는 당분간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병원으로 좀 개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이니까 그 전쟁 중에서
다쳤던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봉사 차원에서 이 교회를 병원으로 좀 개조해서 병원으로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예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때 링컨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링컨은 그걸 반대했어요. 손을 들어 반대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요즘처럼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일수록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야지. 그것을 박탈해 버린다면 그것은 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목사보다 평신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고 그분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 현실에 달려가서 내가 뭐 팔 걷어붙이고 막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링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왜 교회를 병원으로 바꿉니까?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전쟁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텐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건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서 여러분의 힘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이 뭘 약속하셨는지 그걸 찾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그걸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뚜렷한 거예요. 세상에 소리들이 많습니다. 별소리들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무수한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가장 크게 귀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겨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이에요. 이건 말고 다른 거 논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귀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의 2016년도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는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들이에요. 울었어요. 귀 기울이기만 하지 않고 들었던 말씀 속에서 울어요. 9절을 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거기까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들이 울었던 이유. 왜 울었을까요? 뭔가 이 가슴속에 그냥 감동적인 얘기가 와서 울었을까요? 부흥 강사들이 보통 이렇게 재미나게 하면서 막 이렇게 울리고 웃기고 하잖아요. 울릴 때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거라면서요? 아들 군대 간 얘기. 아들 군대 간 얘기하면 엄마들은 100이면 100 다 운대요. 자기 아들 생각하면서 거의 다 운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과 오늘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과 너무 다르니까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지금 살라고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삶의 방식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서 죄를 발견하고 허물을 발견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하고 반역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듣기 좋은 얘기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뭔가 찡한 얘기 들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봤더니 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너무나 멀었던 것을 발견하고 찔리고 죄책감이 생기고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얼굴조차 들지 못할 심정으로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하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리면서 나 잘났다 이거를 자꾸 부추기고 싶어 해요. 내가 옳았다, 나 잘났다, 나의 것을 강화시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런 얘기 누가 하거든 그것은 여러분한테 아부지라는 거예요. 아부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울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아내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주님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숙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역장 기도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래요. 기도 안 해도 일 잘 돌아가고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생겼어도 시간이 가면 다 그냥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막 간절히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 그것은 그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은 영혼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보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돼요. 김 집사, 최 집사가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의 죄가 보이고 내 남편의 죄가 보이고 내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김 집사의 허물이 보이고 최 집사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홍 목사의 죄가 보이고 홍 목사의 허물이 보이고 홍 목사의 탐욕이 보이고 홍 목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이 보여서 거기서 꼬꾸라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서 울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가 언제일까? 더 이상 나에게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거든. 두 말 말고 내게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가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각도 느껴지지 않거든.
그 심령이 강팍해졌고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딱 맞아요. 변명할 거 없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겉의 눈물일 수도 있고 뭐 속의 눈물이 다 좋아요. 어쨌든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시죠. 성전이 세워져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성벽이 세워져서 너희가 국가의 유용을 갖췄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 자신을 모르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너희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고 너희 중심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아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유인이 된 것 같지만 너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똑바로 볼 수 없다면 너희는 아직도 죄의 노예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보여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로받는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위로받는 백성들. 자, 우리 아까 9절 읽었던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전체 하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위로받는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도 안 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내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냥 내가 고생하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위로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면 그 삶을 더 잘 살겠다고 고백한다든지, 잘 못 살았다면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억울해, 나 정말 억울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백성이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들어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심령에 통회한다, 울며 아까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방식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가겠다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마십시다. 건방지지 마십시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서 2016년도에는 이걸 잘 적용해서 가십시다. 그리고 한 해 여러분 삶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복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마음 중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내적인 회복을 위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위로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이 항상 비교되어지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택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삶의 방식이기에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 두려운 일이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놓지 않고 싶어하는 그 삶의 방식을 놓을 수 있도록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꼭 올해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선택하여 가는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